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네, 한 번 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가 정한 5가지 기도 제목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처럼 귀한 전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의 수고를 찬송하며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몸과 마음 드리면서 영광 찬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한 은혜와 충분한 은혜를 힘입고 이처럼 주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시사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는 영적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3절에 기록된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 기업의 경내에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아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에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서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죽은 사건입니다. 둘째는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낸 사건입니다. 셋째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은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죽은 사건입니다. 본문 29절로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 후에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이 그리고 이 일들 후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일들 후에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했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맹세했고 언약을 세워서 확증한 후에 그 큰 돌을 세워 증거 삼고 각 기업으로 돌려보낸 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청년 때부터 모세의 시종이 되어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강을 육지같이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의 많은 강대한 족속들과 싸워 진멸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다스릴 수 있도록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본 말씀은 그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사도들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혹은 베드로는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말은 여호와의 종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붙여진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은 다음에 받아야 할 가장 존귀한 칭호입니다. 우리도 죽은 다음에 이런 칭호를 받는다면 그것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사명 주실 때 주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네가 받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매종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 행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를 지켜 행하라. 그럼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격려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이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총사령관으로 살았지만 그가 이웃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원하는가 거기를 맞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여리고성을 돌아볼 때에 주구장을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구약시대에 활동하셨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해드릴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할 때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음으로써 그때부터 철저한 예수 그대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철저한 예수 그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싸우는 전쟁,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 행하실 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서 준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처럼 살았고 여호수아가 또 예수님의 종이 되어 철저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마음껏 사시고 역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이 죽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딥낫세라에 장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모세든 여호수아든 또 아브라함이든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도 반드시 죽을 날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건데요. 이 죽은 다음에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늘에서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심판하실 때 각각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나 또 문화의 비유를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는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하고 해서 갑절을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보고할 때에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데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축복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깝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하고 이것을 빼앗아다가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며 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 여호와가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에 보면은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10문화 남겼을 때에 주님은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자에게는 그를 이제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움으로 이루었는데 주님은 그 이유가 주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정말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이 땅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준 상급을 보면 저 사람은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영원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은 다음에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곧바로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사라도 사사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는데 여호수아는 죽은 다음에도
여호수아가 살던 당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후대, 이 후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씀한 것을 보면 얼마나 여호수아가 그 끼친 영향력이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처럼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그 원천, 영향의 원천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산 여호와의 종으로 산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친 원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평생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면 복될 줄 압니다. 둘째로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낸 사건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과 존경을 받았죠. 그랬던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하고 실제로 맹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추앙받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애굽에 안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떠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게 할 거니까 그때는 내 해골을 매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낼 것을 이렇게 맹세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요셉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자기 인생을 이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실제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표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후손,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있고 4대 만에 이제 큰 재물을 이루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 시대장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그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그가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감옥에서 떡 맡은 장관과 술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써 총리가 되죠. 이렇게 이제 총리가 되온 다음에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렇게 노예로 돼가지고 총리가 되게 했는가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꿀 때 그 꿈 해석을 보면 7년 동안 애굽에 대풍년이 들고 7년 동안 대흉년이 들게 된다는 거를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그 꿈대로 7년 동안 애굽에 자기가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릴 때에
정말 엄청난 대풍년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7년이 끝난 다음에는 또 아주 그 심각한, 아주 피폐할 정도로 아주 심한 대흉년이 이제 들게 되었는데, 그때에 애굽만이 아니라 근동지방 전체가 풍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죠. 이것이 뭐냐면, 그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파는 것을 알겠지만, 요셉이가 그때 말하거든요. 당신들이 그렇게 판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알았고, 실제로 그 예정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형들과 형들의 자손까지 다 그 고센 땅에서 풍부하게 부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섬김으로써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만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우리를 애굽 땅에 살게 했으니까 400년 후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살다가 결국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게 살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걸 요셉이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가 죽을 때에 그 사실을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내가 떠나도 하나님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게 할 때 그때는 내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다 장사 지내주시고 하고 맹세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막 번성할 때 바로 왕이 멸족 정책을 쓰는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것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실제로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정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양의 은혜를 힘입고 애굽을 탈출로 벗어나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가나안 땅 40년 가나안 땅을 지나고, 그다음에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요셉은 죽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의 모든 이룰 수 있는 말하자면 믿음의 불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살았을 때도 구속사를 이루는 삶을 살았고, 또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도 복되고 그의 죽음도 참으로 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은 사건입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피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서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123세에 죽으면서 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어 여호수아와 동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을 보아야 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 된 숫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잊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제사장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죽은 다음에는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었고, 엘르아살이 죽은 다음에는 그 아들 피느하스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장사한 바 되었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새 언약의 보존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 기도를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어떤 기도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우리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구원에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살아계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역함을 도우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을 때가 인내로서 구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적극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때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예수님 앞에서 실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을 벗으라는 말은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아 죄를 말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 자아를 못 박아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셨고,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언제나 육신을 쳐서 정욕을 쫓아행하는 신령한 자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아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십자가 진다는 말은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늘 사랑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의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즉 십자가 지는 걸 메고, 그리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걸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남편이 속썩일 때, 자녀가 어거는 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정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절제를 주셔서 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에 담은 질그릇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데, 이런 항상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손잡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예수 지금을 내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주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주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이것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의 분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주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품은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나는 참품 너희는 가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인생도 참으로 복되게 되어지며 우리의 죽음도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복되고 복된 인생되고 죽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호수아의 죽은 사건, 그 다음에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낸 사건, 제상 엘르아살의 죽은 사건을 묵상하면서 인생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특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 듣고 살아가면 인생이 복되지 않을 수 없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 복종해 살면 죽음조차도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죽으나 사나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110세에 살았던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도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제자처럼 섬겼던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낸 사건을 통해서 요셉도
삶도 구속사를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복됐고 죽음도 이렇게 구속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이 됐기 때문에 그의 인생도 그의 죽음도 복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이 땅을 마친 다음에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 품으로 갈 건데 귀하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 늘 친밀함을 나누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 복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정말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이렇게 복된 죽음이 되어져서 이 땅에 아름다운 영광을 끼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급 받고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충심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비롯하여서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주여 귀한 정소의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되 저들의 충심을 받아 주옵시고 정말 저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충심과 삶 전체까지 받아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 주님과 통행하는 삶, 정말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날이야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한 우리 교우를 치료해 주옵소서. 고통당하여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영광 누리도록 복날이야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구역자님들과 임직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계속되지만 이제 구역 예배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10월달 됐는데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한 날을 정해서 언급하는 시간을 들여서 이제 성전 보수공사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재정도 채우시고 좋은 업자도 만나주시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소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인생도 복되고 춤도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